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기도 2번입니다. 그럼 1번은 언제 했을까요? 올해 안에 언젠가는 해보겠지. 1월 달인가 2월 달, 3월 달일 수 있겠네요.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을 강의할 때에 바울의 기도 1번이 나왔는데요. 오늘 바울의 기도 2번이 또 나와요. 1장에 나왔던 바울의 기도와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그 초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면서 들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적용하면서 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는 이 3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바울의 인생에 대한 해석,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긍정으로 해석해 보셨습니까? 닥쳐오는 문제나 상황 가운데 좌절만 하지 말고 어떻게 성경적인 긍정으로 해석하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자인 줄 알고 한번 살아보자 했고, 오늘은 그 다음에 조금은 엉뚱할 수 있지만 바울의 기도하는 장면 두 번째가 나와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14절부터 15절의 기도의 자세,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를 어떻게 마치는가, 이걸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 기도하고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나의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마치는지, 나의 기도 생활도 한번 적용해 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이번 한 주간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도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내용 자체를 두고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기도의 자세 한번 살펴보면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원문에 보면 투투카린이라고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에서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것을 읽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막간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헐렁했던 분, 쉬엄쉬엄 했던 분, 또 느슨했던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황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를 멈추는, 구약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멈춰졌던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숨구멍이에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숨 쉬고 사셔야죠. 영혼의 호흡 기도하고 사셔야죠. 다시 새로운 숨구멍이 뚫려지길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은 격려받아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세계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자는 이름을 받는 사람보다 절대적인 권위와 우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는 것은 절대 주권의 창조주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받으시는 분은 절대 주권의 전능한 창조주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진흙으로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 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죽하면 영어도 I am me, 목적어로 쓰지 않고 I am I, 나는 나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계시록에 보면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가 몸을 돌려 바라볼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에 가슴을 띠고 그 다음에 머리털과 털이 양털같이 있고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 형상에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골방에서 기도가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 것 같았을 때가 있어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받고 들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들 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압도되어지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스스로 있는 자가 죽을 수 없는데 죽음마저도 주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기도하다가 잠 오면 잠 좀 자지 기도하다가 안 받으시면 말고 이 얘기도 하다가 여러분 우리 기도 받으시는 그분이 절대 주권의 전능자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누구를 만나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이 마음이 주님께 상달된다면 죽일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허투루 헐렁헐렁 헐랭헐랭 대충대충 나가면 살려주실 것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냐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 아버지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나아간대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대체로 유대인들은 보통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제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발. 그런 말이 있죠. 똥줄이 타봐야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잖아요. 좀 오셔서 주무셔야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 받으면 콜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의학적으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 무릎으로 정말 애 많이 쓰셨잖아요. 연골도 다른 분도 있고 인공으로 드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 무릎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술자리에 앉는데 많이 쓰셨어요? 아니면 남 험담하고 미워하는 그 자리에 많이 쓰셨어요? 아니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데 여러분 그 무릎을 쓰셨어요? 무릎은 다 달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저는 성실교회 모든 교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아이들을 위해서 굽히고 또 달아 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근속교사, 모범교사 시상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다 저는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늘도 오늘의 섬김을 통해 성실교회의 미래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10년 뒤에 이 사랑홀에 앉아서 예배드릴 아이들은 저 교육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무릎을 굽혀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음을 주셔서 전달합니다. 교사분들 감사하고 성실의 모든 교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왕년에 다 교사하셔가지고 그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 다 교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만 더 적용한다면 우리가 6월 13일 날 교구 종강 목장 예배로 성실동산 가서 기도할 겁니다. 성실동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었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실동산이 우리 성실의 성도님들이 무릎 꿇음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당이었던 그 예배당, 지금은 식당이었던 그 예배당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천막으로도 군대 막사보다도 더 못한 그 천막에서부터 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얼마나 멋져요. 그 성실동산에 가서 613 성실동산 기도회 할 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부르짖고 무릎 꿇고 교제되고 하나 되어 응답의 사닥다리를 내려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때 놀러 가지 마시고 그때 시간을 비워서 함께 다 같이 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겠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4, 15절에 표준 원문에는 본절 말미에 한 구절이 더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중보기도, 도고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사명 받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 앉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무릎을 꿇고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간, 이 사이에 기도자가 있는 겁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내가 꼿꼿이 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낮아진 자세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사이에 들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장을 위해, 정치 영역을 위해, 사회를 위해, 경제 영역을 위해, 교육계를 위해, 매스미디어를 위해서, 과학계를 위해서, 또 시대를 위해서, 또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어른 세대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기도자는 나아가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 강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여러 기도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성실 기도자들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천천히 하자는 조언을 따라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여서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의 자리 지키시는 그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할 텐데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은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아는 기도였다면 3장의 기도는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면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1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한 번 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과학 채널에 보니까 사람이 나오고, 좀 크니까 도시가 나오고, 크니까 서울이 나오고, 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성이 나오고, 화성이 나오고, 지구가 나오고, 케플러가 나오고, 천왕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은하계가 나오고,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더 큰 은하계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인간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데 이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온 우주 은하계를 짓고도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아직 식사 시간 전이니 비유하자면 우리가 뭐 바퀴벌레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 개미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이상인 겁니다. 죄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셨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기도합니다. 왜 속사람일까요? 이 겉사람도 멋있어야 되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외형과 내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적으로는 내면이 바지런하면 외형도 가지런합니다. 내면이 복잡하잖아요. 외형이 복잡해요. 내면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외형, 눈부터 달라져요. 눈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외적인 어떠한 변화를 넘어서 속사람의 강건함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바울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치유에 관련된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겉은 어른이 되지만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는 들지만 직분은 받고 또 목회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어리면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괜히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겠고 감정적인 반응을 해요. 절제와 인내가 어른의 특징인데 불평, 불만, 짜증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말은 다시 용기를 얻게 하다라는 뜻이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다는 뜻도 됩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성장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 이 본문이 재밌는 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기도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 절로 연결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는 그래도 젊은 목사라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줄까를 많이 설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조금 벼가 익어가니까 믿음의 축복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가면 어떤 축복이나 평안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가정에 임하지만,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저는 다시 나에게 안 받아도 되지만 목자의 마음은 여기 온 누구든지 하나라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든 말씀이든 축복이든 정 안 되면
피곤하여 잠자는 잠시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어떤 거라도 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을 축복할 때, 아멘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삶에 역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속사람을 넘어 마음에 계시게, 카토이케사이라는 말인데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가지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죠. 집 주인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가 살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환난,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집 주인이신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밤 사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3시부터 6시 사이 새벽에 깜깜한데 파도 같은 집채만한 그런 풍랑이입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데 더 무서운 건 그 바다 위에 희끗희끗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어떻게 스르르 이렇게 걸어오셨을지, 첨벙첨벙 걸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놀란 마음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가도 되겠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오라. 가다가 꼬르락 빠지네요. 그 예수님이 가셔서 손으로 다시 건져주시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항상 계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에베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집채만한 파도와 풍랑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지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단련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철인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사람이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바울이 생물학적 비유와 건축학적 비유로 기도의 내용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원문의 이 성경의 순서가 한글 번역 순서하고 조금 달라요. 한글 번역 순서에 보면은 원문의 순서를 먼저 설명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계시는지 비유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고,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9절에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어떤 거냐? 사랑이 터가 되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능히 깨닫도록 기도하고,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충만케 되길, 깨닫게 되길, 충만케 되길,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제가 설명하면 앞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두 가지 기도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길 기도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건축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서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뿌리 깊은 나무를 찾아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떤 야생 무화과 나무인데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갈게요? 12미터? 120미터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이 박히니까 폭풍우가 쳐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을 만납니까? 어떤 파도를 만납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어디까지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릴 때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뿌리 뽑히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터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 어디 높이까지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느 깊이까지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느 넓이까지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느 크기까지 있습니까? 만약에 확장한다면 무한대로 가겠죠. 온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이도 십자가로 회복되고 실패한 이도 십자가로 살아나고 무너지고 낙심한 이도 십자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 이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 알라고 깨닫다가 이제 야구할 때 캐치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탁 깨달아 앉는 거죠. 여러분 그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뿌리 박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맹숭맹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매주 주일 예배 와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자라고 또 성숙하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눈물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은 뿌리와 기초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영지주의 이단들이 지식만 중요하지 실제는 별거 아니다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실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위대하니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컵에 물을 따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충만은 빈 컵에 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빈 컵을 물속에 풍덩 던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채우고 넘치기 이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사랑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잠기고도 남는 게 이게 성경적인 충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오버햄드 넘어진다면 채워진다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어렵지만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다른 것 이단 불신 불편 낙심 못 들어오게 못 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바울의 이 기도문을 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예, 힘들지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도 주님의 충만함에 나 자신을 던져야겠다.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야겠다. 이 3절에
이 바울의 기도는 나중에 6장에 가면 전신갑주, 영적 전투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 가서 좀 자세히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뿌리가 박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시련을 이기도록, 이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순교합니다. 또 에베소서를 받는 성도들, 안 그래도 힘들고 고난 때문에 있는데, 사실 에베소서를 받은 다음에 2년 뒤에 네로 황제로부터 더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장차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에서보드 3일라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믿음을 잘 지켰다, 고마웠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 지적하는 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까지 염두에 둔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그래야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을 향해 신뢰하는 걸로 기도를 마쳐요.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 내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 문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좋지만 오늘 이 본문에 비유한다면 일단 구하시고, 구한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주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넘치도록.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이거 구한 후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도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고 윌리엄 테레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더 넓게 여십시오. 요 수준으로 구하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는 거 더 넓고 크게 구하십시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시작이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마침도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인생을 통해 우리 성실교회의 이 50년 앞으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실제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을, 기도 자세로 기도 내용을 구하고 마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 이 기도 내용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한다면 저도 이거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서로 가운데 있길 원하며 제가 또 목자분들에게 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 주간 기도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실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